자, 오늘도 우리 다 같이 2024년 표어를 한 목소리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교 시간, 처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확실한 보증이라. 확실한 보증.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증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확보되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관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 누리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실상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올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결정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세 번째 살피는 시간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가 90살 때 아들을 낳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아들을 절대로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약속 가운데 하나는 자손 번성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아들을 낳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아마 두 사람은 약속에 대한 기대를 하고 정말 기다리다가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제는 약속에 대한 기대도 심해지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을 방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실제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들을 낳는 과정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집니다. 두 사람 다 늙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의학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은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전부 다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다 꿈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단계는 지났어요. 꿈을 꿀 수 있는 나이도 이제는 다 지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기도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탁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5년, 6년, 몇 년 지나도 아이가 없을 때 부탁을 하죠. 나이가 많으면은 40대에 부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50 나이에 들어서 아이 낳게 해달라 부탁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왜 부탁하지 않을까요? 아이를 낳을 시기가 지났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창세기 18장 12절 봅시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다. 그러니 아이를 낳는 즐거움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느냐. 내 생리가 이미 다 끊어졌는데 아들은 무슨 아들인가 하면서 코웃음을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으면은 기적을 바라보고 이제까지 낳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적을 또 사모하고 바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이제는 나이가 99세고 그리고 89세니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사라의 잘못일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젊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라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금방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몇 살이에요? 99세고 89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러한 불신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즉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공중의 새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 땅에 뛰어다니는 짐승들, 그 다음에 바나나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감나무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안개가 끼고 파도가 치고 때로는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추위와 더위를 누가 만드셨는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부모님이 나를 만드셨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만든다면은 자식 못 낳는 가정 한 사람도 없고 아브라함도 진작 아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게 하셔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낳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고 원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귀신을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요청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심이 항상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오직 믿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설령 100살이고 90살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오랫동안 병원 치료받고 좋은 약 다 사다서 먹고 또 수고하고 그랬지만 이제까지는 낫지 않았던 병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치료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40년 50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은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니 우리에게도 능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두 번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1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의 최고의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믿으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기 원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실 수 있도록 점수를 많이 따야 돼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2024년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를 믿습니다. 기적이 임하고 소원이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피겠어요. 첫째는 극진한 대접입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어떻게 대접을 하는가?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을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안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세 사람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발을 씻게 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로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소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가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가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셈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음식이 맛있으려면 최고급 재료를 사용해야 되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최고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정말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부드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젖과 우유로 대접을 합니다. 얼마나 정성 어린 대접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대접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자, 히브리서 13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과 두 천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들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 채 대접을 한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요 천사였어요. 이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에 힘을 쓰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고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쪽 사람들은 칭찬을 하시고 한쪽 사람들은 책망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어요.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뒷바라지를 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어요. 이들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때 칭찬받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것 찾아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꾸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대접을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그냥 불쌍해서 밥을 한 그릇 사줬는데 그게 예수님께 행한 것이 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했는데 주님이 그 물을 마신 거예요. 헐벗은 사람에게 내가 입던 옷 한 벌 줬는데 그게 주님께 들여놓으시고 병든 사람 돌봐주었는데 어려운 사람 돌봐주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께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누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돌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 봅시다. 시작.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 봅시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고 모른 척한 것은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대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배고픈데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나그네, 우리가 만나는 나그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겨야 돼요. 그게 누구에게 한 것?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 한 것이 되어집니다. 자, 앞에서 살핀 두 종류의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봅시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웃을 돌본 쪽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돌보지 않은 쪽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나눠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자꾸 주고 또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도 태국 선교 오원한 거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도 정말 힘들지만은,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내보낼 때마다 고민을 해요. 내보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의 결과는 항상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요. 고민하고
주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내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우리가 한번 또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선교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것이 곧 주님께, 예수님께 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입니까? 주어야 돼. 주는 것은 이웃에게 주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는 것,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을 대접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대접 받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창세기 18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들을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대접이 가져다 준 축복이에요.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자주 방문을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엘리사가 수넴을 방문할 때마다 대접을 해요. 올 때마다 항상 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사가 언제든지 수넴 지역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엘리사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엘리사 전용 방까지 마련해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사람 대접하고 섬기고 이런 거 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집에다 방 한 칸 마련하고 여기 와서 언제든지 쉬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집에다가 엘리사 전용 방까지 마련을 해요. 언제든지 와서 쉬세요. 이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6절 17절 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하나가 지나 이때쯤엔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무엇이 가져다 준 축복이에요? 대접이 가져다 준 축복.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또 그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를 대접했을 때 그게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고 그 결과로서 이렇게 아들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또 아들이 없는 다른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한나는 본부인이지만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 둘째 부인, 첩인 이 두 번째 부인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첩이 한나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괴롭힌 거예요. 너는 본부인이지만 자기가 없어. 나는 아들 낳았으니까 내가 본부인과 마찬가지야. 한나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아들을 사모합니다. 그럼 한나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라.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하면 돼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울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자,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뜻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로 주의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통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막 울음이 나오잖아요. 막 통곡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나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이 여인이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요.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 봅시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는 대로 아들이 주어지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줘. 저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토록 정말 아들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는데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이 사무엘의 뜻은 뭐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내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한나가 아들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아, 이게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한나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아들을 달라 기도한 적이 없죠. 그런데 당연히 기도했죠. 아들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순간부터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지 짐작이 돼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기도가 없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산지를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제일 중요한 기도는 아들입니다. 왜 아들이 제일 중요한가? 아들을 받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약속이 됩니다. 부도수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도수표 내지 않도록 아들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우리도 끝없이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원합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이에요. 기도는 얼마든지와 무엇이든지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여서 받고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사실 금식 기도도 여러분이 쭉 승리하시고 또 구하는 것 모두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는 문제 해답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큰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돼요. 낳아야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지키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만약에 약속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이삭이 태어나겠어요? 100살 때 이삭이 태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대접과 기도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산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표가 이루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손을 얻는 중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부유함을 주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짐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분은 이루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미 살폈는데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11장 11절에 믿음으로 그랬어요. 다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2절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 그런 본성의 축복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본성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 약속의 이루어짐을 믿었더니 사라가 믿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을 살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런 회의적인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본성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두 사람은 믿었습니다. 설령 나이가 100살이 되고 나이가 90살이 되었다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라고 본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그대로 이삭이 태어났고 본성의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없어서 2024년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믿음대로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